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에서 이런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알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것도 알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극과 극의 더블 이미지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슈퍼에고, 트루에고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헛개비 같은 초인간상에 끌려 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할 때, 거기에 모든 불행이 함께하는 것이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의 모습,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옵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교만을 마치 정의감처럼, 때로는 지도력처럼, 어떤 때는 솔직함이라는 말로 위장 변명을 하면서 교만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군상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라는 것은 다릅니다. 권위라는 것은 진실과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라는 것은 오만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회남자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속에 다음과 같은 교훈이 실려 있습니다. 천하를 위태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덕이 모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덕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세상의 망조가 됩니다. 재능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또 망조가 되는 거죠. 스스로 공을 세운 일이 없으면서 후한 녹봉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모순이거든요. 이래 되면 참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 천대받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위태로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의와 진실과 정결과 부지런함과 그리고 충성됩니다. 이런 덕목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그 기초는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기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그건 겸손이다. 둘째로 중요한 덕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유명한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목은 시작도 끝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100%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하고는 달라요. 술좌석으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시험할 때는 딱 교만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기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유감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동양이 높은 주교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탄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는 방법으로 그는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로 과장해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했지. 그랬더니 주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이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사탄이 물러서면서 겸손한 자는 나도 시험할 수가 없구나 그랬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믿는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은 교만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금덩어리도 아니고 공명심도 아니에요. 교만. 겸손할 때 은혜 받고 겸손해서 은혜가 은혜되고 겸손해서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 믿을 때 또 어느 때 특별한 은혜 받았을 때 그 높은 은혜에 그 충만한 생활을 왜 계속하지 못하고 요새 와서 이렇게 왜 맥이 빠졌지? 왜 은혜가 이렇게 전만무할까? 원인은 깊은 속에 교만이 스며들었어요. 벌써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교만했어요.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제 문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다듬어서 집을 짓습니다. 훌륭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도끼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도끼는 도끼일 뿐입니다. 도끼를 만든 자가 있지요. 도끼를 손에 들고 사용한 사람이 있지요. 도끼를 통해서 이 귀한 집을 지은 그 사람의 억륜, 목적이 있잖아요. 도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쓰여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도끼가 어찌하여 찍는 자에게 자랑하느냐? 도끼가 어떻게 스스로 자랑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더니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쓰시고 그의 경륜 따라서 그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니까 전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모른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한번 추리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려고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한,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습니다. 그때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어요.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건으로 허리를 동였는데 그것은 겸손이었다.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얼마나 참 실제적이고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조그만한 기도가 많아요. 요새는 어조까지 좀 이상해서 수시다 뭐 이래가면서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어조가 있어요, 도대체가. 그건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보면 기도하는 것들이요. 또 협박해요. 라고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기는 뭔데야. 꼭 그 다음 말이 한마디 더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으면,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꼭 그런 협박 같아요. 이건 오조부터 시작해서 자세가 잘못되세요. 겸손하세요. 기도도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만은, 갖고 잊지 마세요. 그죠?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만은, 들어주셔도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뜻이 별도로 있다면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쁘게 보지. 이건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의 엄유하신 능력, 그 지혜, 그 앞에 겸손해. 기도도 겸손해. 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거기에 정욕이 들어있어요. 잘못 구하고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고 그 하늘을 높이시자. 기도할 때 겸손할 것이에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 이런 좋은 찬송,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29개, 그것이 프랜시스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찬송입니다. 제가 그분이 살던 마을, 그 살던 집을 가봤어요. 야, 놀라워요. 그분은 일생 동안 4,000개 이상의 찬송을 지었어요. 4,000개를. 어떻게? 그는 중간에 장님이 됐어요.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붕대를 풀 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술은 했지만은 시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Oh God, thank for making me blind. 하나님이여, 나를 장님 만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4,000개의 찬송을 지었어요. 온 세계에 400개의 찬송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부릅니다.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또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았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조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당장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참 우리 참 조급해요. 난 그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해요. 버스 타고 가면서 운전사 때리는 사람. 세상에 이호된 못해 이런 망령이 이런 야만인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도대체가 근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버스 운전수를 패는 이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왜요? 조급해가지고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려야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어떤 어머니가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이 좀 바람꾼이에요. 속을 썩이니까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요 녀석이 애비 닮아가지고 지금부터 여자 발킴증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국민학교 4학년이래요. 왜 속단을 하는 겁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까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아들을 주마 그러세요. 금년에 주실라나 내년에 주실라나? 웬걸이요? 아내가 단산을 해버리잖아요. 25년 후에 아들을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서둘러서 되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테니까 믿고 조용하게 기다리세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높이시리라. 그가 높이면 높아질 것이고 그가 낮추면 낮아질 것이고 높이든 낮추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타난 몇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 자,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건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만. 내가 어찌 아들과 더불어 싸우겠느냐. 보좌를 물려놓고 피라기를 떠납니다. 정처 없이. 그뿐입니까? 가는 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그대로 물치려고 했지만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뇌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피라내기를 떠납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아들도 원망하지 않고 또 시므이도 저주하는 시므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다윗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그는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알아서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분명히 민수기 12장에 보면 실수는 모세가 했습니다. 많은 형님이 비난하지요. 누나가 비난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 많은 비방을 들을 때
그는 온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온 지면에 이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가 선행을 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온유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약에 돌아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케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버려두면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찔러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강제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용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까? 혹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띠는 교만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마누라가 얼마나 예쁘니까 많이 예쁘게 보이거든 겸손한 줄 아시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싶거든 교만한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주었구나, 그저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한 것이고요. 이거 하나님도 실수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 사람은 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겸손할 때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써놓은 일기장이 있습니다. 안식의 여정이라고, 사베티컬 존이라고 하는 일기장을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신앙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일,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일, 이제 남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의해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거 잊어버려. 그거 있는 동안 교만에 빠지거든요. 그래 되면 고독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몰입하게 되면 불행해진다. 이기주의에 빠지니까요. 또 근거 없는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왜냐하면 신앙을 저버리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새 와서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도력은 봉사에서 오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지도련, 봉사 정신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오로지 섬기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봉사정신이란 출세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 고독과 근심, 절망과 낙심, 원망 다
그 뿌리는 교만해입니다. 다시 한번, 아니 근본적으로 다시 겸손하게 잃어버린 겸손을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도 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을 감사할 수도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교만해지면서 은혜를 지켜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시고 더 겸손하게 하소서. 온전히 충성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